할렐루야. 저녁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체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많이 하시나요? 우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얻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 세계는 현대인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온라인 세계에도 이면은 존재합니다. 바로 가십거리와 악플들이죠. 수많은 유명인들과 일반인들은 온라인 세계에서 떠도는 각종 루머와 악성 댓글들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고 아주 괴로워합니다. 최근에는 저와 같은 나이인 연예인이 수많은 악플을 받다가 세상을 떠난 것을 보고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열광하고 또 매우 깊숙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온라인 세상 안에서 본인들의 삶을 자랑하고 비교하며 우월감을 얻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떠오른 가십거리는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가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도요, 서로 장난 섞인 공격들을 많이 하고요, 익명 뒤에 숨어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내뱉습니다. 이러한 비아냥과 가십거리들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매몰차게 흔들어 놓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에도 방법은 달랐지만 수많은 비아냥과 수군거림에 시달리고 있었던 여인이 존재했습니다. 본인의 인생에 대한 회의와 원망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 나오미였습니다. 룻기는 현재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역사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룻기가 BC 1011년에서 931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나오미는 비참한 일들을 당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요, 사람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 뜻처럼 그녀의 인생이 달달한 인생이었냐고 나오미를 비웃습니다. 한번 나오미의 감정을 이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던 교회를 가든지 어떤 모임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롱 섞인 말들과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어지는 한숨과 슬픔, 인생을 이어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도 들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사람들의 뒷말들과 욕설들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멘탈이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퍼붓는 이야기들에 우리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조차 사람들이 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는 그저 며느리 룻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했던 나오미의 삶에 그녀는 따스하고 섬세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나오미는요,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더 나아가 그녀는 직접적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건에 나오는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하고 깊게 만나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룻이 보인 헤세드를 아신 하나님입니다. 룻기 2장에서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처음 보는 여인에 관해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종들은 주인에게 룻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다. 두 번째로는 그녀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여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종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입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지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합니다. 그는 수입에 대한 보장은 물론 종들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죠. 그 당시 아무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젊은 이방 여인에게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목이 마르게 된다면 일꾼들이 마시는 물 또한 편히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약속들이 룻에게는 차원이 다른 은혜였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불완전했던 룻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주는 약속들을 보아스는 해준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아는 사람 하나 없던 땅에서 살아가던 룻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셀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들려온 보아스의 약속은 마치 하나님을 만난 듯한 모든 걱정거리들을 씻겨주는 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무언가를 기여해서 도와준 적도 없었고요. 특별한 접점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는 특별한 약속을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는 룻에게는 매우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본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이었고 그런 본인에게 가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승진을 하고 출세를 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이미 보아스는 룻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죽고 그녀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선대를 했는지, 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땅에 온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들은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심지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룻이 수고한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보고 있었던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왜 보아스를 통해 룻을 돌아보게 하셨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향해 보인 선한 헤세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긍휼의 헤세드 사랑을 건드린 것입니다. 룻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마음을 주어도 나오미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연이지만 필연적인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아주 우연히 찾아갔던 보리밭, 그 밭은 유력한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친족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렇지만 룻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친척에게 갔다가
더 곤란하고 창피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정도로 나오미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죠. 우리가 겪는 제일 큰 착각입니다. 나오미의 삶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며느리가 일을 하러 떨어진 나찰을 줍기 위해서 간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그 보아스가 일꾼들을 돌아보기 위해 나온 그 장소가 바로 룻이 나달을 줍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김혜견 교수님은 이 상황을 신적인 우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편에서는 의도가 전혀 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조각과 순간들을 통해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느끼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묵상하고 또 캐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기도를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부부관계,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위치와 금전적인 계산들을 우리는 매 순간 달고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정말 자신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걱정에 휩싸여 있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한 후에도 그 걱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인 달다에서 쓰다라는 뜻의 말하라고 바꾸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고, 자신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다고 외치죠. 그랬던 그녀가 룻이 일을 하러 갔다가 가지고 온 보리자루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룻이 저녁까지 일하고 주운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왜 놀랐을까요? 왜 그녀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룻이 가져온 한 에바라는 단위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기에 그 가치를 느끼고 감동을 느끼기에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삭 줍기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놀라서 이 이삭들을 어디서 주었냐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어디서 일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룻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19절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하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준 그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복을 받겠다고 연신 감탄한 것입니다. 에바라는 것은요,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에바는 22리터 정도고 킬로는 17kg입니다. 시장에 쌀을 사러 가셨을 때 쌀 20kg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삭 줍기는 겨우 하루 끼니를 때울 정도의 양인데 한 달은 좋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가지고 왔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녀는 멀리서 들었던, 눈으로만 보았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직접 보리를 만져가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신선이라는 찬양,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은 김명선 전도사님이 쓰신 찬양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남편은 암에 걸리셨습니다. 가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의사도 주변에서도 모두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는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치유하시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선포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과는 다르게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김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여러 서운함과 슬픔을 느꼈고 무엇보다 주님이 남편을 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한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김 전도사님은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 남은 아들과 딸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체험하면서 특별한 섭리를 깨달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과는 다르게 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일하고 계신,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이고 삶을 포기하고 싶으실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고 미련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공감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귀로, 손으로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